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384페이지 신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우리가 지금 1, 2절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전체가 뭔가 우리가 항상 우리 수요일 날은 좀 그렇게 하고 있죠. 한 권의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기도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먼저 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가장 그 핵심 구절은 어디 있냐면은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법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건 뭐냐면 이제 거짓 선생을 비롯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사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17절에 보면 삼가라. 삼가라. 18절에 보면은 자라가라. 이 동사 이 두 가지가 지금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의 핵심이고 이 동사 두 가지가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라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3장 1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돼 있어요. 17절에. 이 그러므로가 어디까지가 있냐면은 넓게 보면은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 무법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떠나가게 하고 사람들을 탐욕과 정욕의 종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거짓 선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믿음들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삼가에 대한 내용이 2장, 3장에 넓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내용은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돼요?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라가라. 그럴 때 그 얘기가 1장에 나오는 전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겁니다. 자라가되 삼가는 가운데 자라가는.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갈 것은 삼가는 가운데 자라가는. 무작정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요인들,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 자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4가지 마음밭이 있죠. 그죠? 열매를 맺는 밭은 뭡니까? 옥토밭만이 열매를 맺어요.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근데 길가와 우리가 잘 아는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데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돌짝밭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멘이에요. 좋다. 기쁘다. 근데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이 돌짝밭은 조그만 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큰 바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아멘을 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은 드리지만 이것은 드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없고 돌짝밭의 인생에는 헌신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가스덤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과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자꾸 내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삼갈 것들이 뭔가를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이 밤에 내가 삼가야 됩니다. 성령님 나라에게 알게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마음, 나에게 어떤 생각, 나에게 어떤 가치관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된다. 그럴 때 자라갔습니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 뭐예요? 자라가려면은 삼가야 돼요. 그리고 또 드려요? 삼가하면 삼가할수록 자라. 또 자라간 만큼 더 많이 삼가. 그래서 옛날에는 요 조그만한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자람으로써 그것을 쉽게 이겨요. 근데 그걸 이긴 만큼 또 자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큰 것도 어떻게 돼요? 내가 지어가면서 계속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뭐였어요? 베드로전서가 뭐였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의기소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음불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상을 쓰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가 언제 짜증낼지 모르고 언제 그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 할 때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 건들면 터진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날 건들면 발사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열중시키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가 뭐였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했어요. 응? 어려울수록 신앙이 빛이 나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베드로전서. 삶에 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게 뭐냐? 사단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발등에 불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라.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서가 뭐예요? 베드로후서 마찬가지. 뭐냐면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 또 거짓 선배들이 있다. 거짓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럽다.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근데 경계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라. 경계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네가 찾아서 그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라. 그 거짓된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게 하라.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후세의 메시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삼가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질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자라가라. 자라가면 이깁니다. 우리 몸에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왜 오는 거예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가 오더라도 감기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삼갈 것들이 많아요. 이상하죠? 교회 바깥에 삼갈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바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삼갈 게 많다. 그리고 거짓 선생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특별히 먼저 믿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초신자들에게 좋은 본들을 보여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쓴뿌리들, 교회 안에 삼가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베드로후서 전체에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좀만 더 자세히 한번 잠깐 볼게요.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뭘 줬느냐? 1절에는 보배로 믿음을 주셨다. 2절에는 주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 3절에는 주를 알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알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줬다. 네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무슨 약속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재림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약속.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저는 자라갈 수 없는데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자라갈 수 있어서 다 줬고. 다 줬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자라간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자라가느냐? 다른 거 없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덕이 있느냐? 뭐야? 지식을 공급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덕이 있어야 되고 또 덕이 더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더 그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절제가 없으면 정죄예요. 지식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지식이 많고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못했다,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때문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11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금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은 부활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내가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라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의 강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말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이건 뭐예요? 확실한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은 확실한 예언.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예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라.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삼갈 것은 삼가하고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갈 때 주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 보듯이 주바라기를 주님의 재림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라간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아까 뭐랬어요? 거짓 선생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님. 1절부터 3절까지 본 뭐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구약을 봐라.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느냐?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지, 5절을 봐라.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6절과 9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를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냐?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생의 운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은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교리는 부도덕한 삶을 산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그들은 속이는 자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망할 것이다.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을 보세요. 3장 내용은 뭐냐면은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무슨 재림이야? 이런 세상에 무슨 재림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 왜? 재림 있으면 못 즐기거든. 마음대로 즐기고 싶어서. 재림 없다는 거.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뭐예요? 그 약속은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룬다는 거. 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예요? 주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왜 더디 오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를 주님이 오셨어 봐요. 큰일 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 봐요. 우리 값비싼 할머니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돼요? 오늘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주의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은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14절에 동사 힘쓰라. 뭐예요?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왜? 주님이 재림할 거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겨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겨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수록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믿으라. 여겨라. 그 다음에 또 어찌 돼요?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마라. 단지 분명한 약속 가운데만 믿어라.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주님이 때와 시를 알게 안 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때와 시는 안 알려줬지만 연도는 알려줬대. 92년대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먹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함부로 매달 며칠 온다고 얘기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결국 이 밤에 주님이 우리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속 자라자.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자라. 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계속 자라려고 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라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먹어도 나 됐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해요. 그래.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나는 충분해요. 그래. 이거는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에는 기도의 기자란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의 전체적인 나온 가운데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삼가할 것은 삼가고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자라갈 건 자라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삼갈 것은 삼가하고 자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삼가야 될지 육과 원칙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컴퓨터 게임에 너무 내가 아주 그냥 정신 쏙 빠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육과 원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삼가야 돼. 그럼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과 원칙으로 잡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삼갈 것을 삼가고 잘할 것은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 시간 되면 뭐 하게 돼? 컴퓨터 게임 하고 컴퓨터 게임인지 채트인지 이런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구체적 육과 원칙 속에서 삼갈 것들이 뭔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한 2장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게 뭔가 좀 알게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선생님들이 여럿이 있어요. 또 이렇게 교과 과정을 받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교육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루소예요, 루소. 여러분 루소 아시죠? 루소. 루소의 교육 체계 해가지고서 교직 과목 이수하는 사람 반드시 해야 돼. 루소의 교육 이론 이런 거 해야 하거든요. 근데 루소 같이 하나님과 정말 정면적으로 반대되어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루소는 철저히 자연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없다.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루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아주 그냥, 우리가 이런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좀 무식할까요? 왕마귀의 수하예요. 이 말을 표현하면 좀 나중에 굉장히 무식한 표현이죠? 근데 루스의 그런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걔한테 밥을 먹일 때마다 종땡 치면 어떻게 돼요? 조건반사 했던 거 아시죠? 그 사람 역시 뭐예요? 아주 더 이상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뭐예요? 그런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들이 돼. 자기 안에 자발적으로. 진화론의 아주 그냥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가르치는 그거 갖다 대대요?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다 배우고 있다. 배우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미화되고, 겉에 드러난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아주 오리지널 원전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버릴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내가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진화론 문제가 뭐냐면 이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진화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요. 이 세상의 교육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거 하나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다 성숙해할 수 있고 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가려낼 수 있는 분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치체를 갖고 있는지 성경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줘요. 이 세상의 교육 학문은 다 뭐예요? 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교육하면 할수록 온전한 인간이 된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범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덜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잘못된 환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야 돼. 그게 경관진들이에요. 경관진들.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정과 욕심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갈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자라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초 없이 이렇게 올라서 앉는 탑값이 돼요. 사상 누각값이 돼요. 어느 한 시점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쏟아져요. 한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냐? 뭐 때문에 그래요? 삼갈 것을 삼가지 않기 때문에. 삼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삼가지 않고 자라려고 하면 자랄 수 어떻게 돼요? 뿌리 없이 높게 탑을 쌓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라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삼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과 욕심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청년일 때 여기 청년들인데 좀 세계관 공부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작은 것에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주 큰 거에서 하나님께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응? 지금 1층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15층에 지금 불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15층에 아직 불이 안 붙었다고 해서 자기 집만 깨끗이 청소하고, 소방서에 그 방아 그 기구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불타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판에 나 혼자인 몸만 추스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삼갈 것은 삼가고 잘할 것은 잘하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생각들을 잘못된 그런 교육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려내고 우리가 진리까지 싸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조롱한다. 지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데 자꾸 해야 되겠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냐면 루소 말이에요. 이 루소가 그의 기록에 보면은 4명씩이나 애를 낳는데 4명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부모로서의 책임을 짓자는 거죠. 다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애들이 어떤 애는 죽고, 배고파 죽고, 거지가 돼. 세종대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보면 좋은 임금이시잖아요. 예? 세종대왕은 좋잖아요. 근데 야사에 대한 제가 이제 역사 철학가였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힌 문헌들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루소 역시 마찬가지. 루소에 대한 그의 정말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책들은 그거는 그들의 책을 보면요 정말 눈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또 배우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끔찍해요. 네? 그 사람에서 배워서 또 어떻게 돼요? 자꾸 그릇된 그러한 교육들을 배우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봐요. 정말 기독교 대학이 빨리 우리가 많이 좀 세워놔야 되고 교회에서조차도 기독교 세계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해야 되다 이게 뉴스 얘기마다 끝나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료 다 가지고 한번 책 보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금 재림의 약속을 기꺼이 붙잡고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3장 1절 4절 재림을 보면서 14절 뭐예요?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재림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자연주의자 때문에, 다윈 이런 자연주의자 때문에 이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고 그래요. 네? 이 세상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빅뱅 이론이 뭐예요? 이 세상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빅뱅 이론이에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빅뱅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 재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때가 올 때인데 무슨 재림이야. 근데 아니란 재림을 믿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할 것이 아니라 1장 19절에서 21절인 것처럼 하나님 확실한 예언이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왜요? 재림이 있어야 이 세상이 심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재림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한 겁니다. 재림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볼 때 흠없고 점없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뭐하고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돼? 잎이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맺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 보면서 해바라기 열매가 맺어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자라난다. 왜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죠. 생명도 주셨죠. 경건도 주셨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재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저절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보세요.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저 바깥에 화단 보세요. 화단에 꽃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예? 작년에 그 꽃 심은 것은요, 조금밖에 안 자랐어요. 밑으로만 이렇게 깔렸는데, 지금가 배나 더 자라요. 키가. 아주 무성해요. 얼마나 무성한지. 뭡니까? 비를 그만큼 맞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때 우리 안에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할수록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애야, 너 이거 버려야 되지 않냐? 애야, 이거 틀린 거 너도 알지? 근데 하나님, 제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네가 주님을 더 사모해봐라. 응? 또 자라가봐라.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네가 갖게 된다. 문제는 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게 주옵소서. 재림. 삼갈 것은 삼가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할 게 뭐라고요?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쓰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기도는 1장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요. 1장 1절인데요.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달라고. 1장 1절. 거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어떤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깨닫기만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 이름을 바라봐요. 왜? 믿음이 완성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안다고 치래요. 더 큰 믿음을 갖고자 몸부림쳐요. 즉 자라가고자 몸부림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믿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 들여 자라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큼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면 100만큼 자랍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100만큼 자라간 사람 100만큼 믿음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드릴 것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게 주옵소서. 거저받았다고 하찮게 여기고 거저받았다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게 해 주옵소서. 왜?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 때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고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알게 주옵소서. 알게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남의 믿음도 어떻게 여겨요? 보배롭게 여겨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배롭게 여긴 사람은 남의 믿음도 보배롭게 여겨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얼마만큼 보배롭게 여깁니까? 우리 여기 영철이하고 성희 친구가 있는데 성희 이렇게 볼 때 성령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성령이를 보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성령이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에 대한 가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성령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철이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애가 믿음을 갖냐?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저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 저렇게 살아 역사하냐? 어떻게 제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닮아갈 못 묻히냐 이렇게 생각하면 보면 어떻게 돼? 그만큼 믿음의 가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돼? 네, 믿음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딱 볼 때 그냥 믿음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만 보여. 네? 저 사람 나 선배구나. 내 후배구나. 저분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해줬지? 저분 나한테 좀 선한 게 해줬지? 이렇게만 보인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대한 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미미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생명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인식할 때 보배로운 믿음을 인식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남의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면 여길수록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기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규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군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얼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볼 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믿음의 가치를 알 때 거기서 드디어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보면요, 그때부터 게임 끝이에요. 동일하게 보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안목이 안 보이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교회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하나다 안 보여요. 그건 구호예요. 삶에는 그 전혀 그게 안 들어요. 구호와 삶은 전혀 달라버려요. 근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 딱 20대면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요, 동일한 주를 고백하는 자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들이구나. 딱 생각이 되면서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한 교회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하게 달라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지체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지체를 세울 수 있어요. 함께 우사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뭡니까?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 안 자라면 뭐만 남아요? 잡초만 무서워. 잡초 무서워. 안 자라는 걸 뭐 때문에요? 재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생각은 다 연관돼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해주옵소서. 네? 왜? 믿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아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 당시가 어떤 교회였어요? 거짓 선생이 막 혼란스럽게 했죠. 믿음의 가치를 막 없애버렸죠.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막 없애버리고 막 조롱했죠. 막 정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막 세상이 혼탁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니다. 그렇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고, 속상한 일 있고, 마음 아픈 일 있고, 신경질 나는 일 있다 하더라도 되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 추석 때 우리 찾아오는 일 없고 이제 가실 분 없는 그러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따 하도 제대 우리 청년들은 뭐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어른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어찌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온 사람 없어도 오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맘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내가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삶이 공부한 일이 많을수록 내가 더 향기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이제 됐다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함으로요?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 그러니까
아무리 조롱당하고 아무리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 이름을 바라보고 주를 앉으시에 자라가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정말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 누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을 알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뭐가 문제되냐면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은혜와 평강이 소멸된다. 성령이 소멸되듯이 은혜와 평강이 소멸돼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소멸되면 어떻게 아세요? 추악이 짝이 없어요. 추악이 짝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버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를 뭐 버린 것, 우리 뭐 여러분 버릴 사람 없겠지만 은혜가 어떻게 소멸되잖아요? 굉장히 비참해요. 구약의 사울왕 보세요. 은혜 받았다 은혜 소멸하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비참하죠. 응? 우리가 자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이 소멸돼요.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정금등대가 있어요.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정금등대의 그 불이, 심지와 연관된 그 불이 항상 일정하게 잘 타도록 항상 관리를 했어요. 다른 거 관리할 게 없어요. 제사장은 항상 그 정금등대 7개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다 심지들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심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불이 막 나오면서 뭐가 돼요? 끓음이 생겨요. 이해되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그죠? 막 그 심지가 길면 막 타면서 끓음 생기잖아요. 반면에 심지가 너무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또 밝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안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심지만 타가지고 성소가 지져가죠. 그러면 제사장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끓음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끓음을 내는 거야. 끓음. 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 사투리 써서 좀 죄송하지만 끓음 그게 생기면 닦기도 어려워. 내 인생에 뭐야? 끓음이 생기는 거야. 지저분해져. 내 인생만 끓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끓음이 생겨. 가정에 가면 가정에 끓음이 생겨.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지럽고 지저분해. 내가 어디든 간에 어떻게 돼요? 향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끓음 내는 인생이 돼. 뭐가 떨어지면요? 은혜와 평강이 떨어져. 한 일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그래서 신앙생활 다 타락하면요. 신앙생활 은혜 떨어지면 이것보다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만약에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만 해요? 끓음 피우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면 제 얼굴 시큼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서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 들은지 모르겠다.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냐.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주를 아는 지 속에 제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서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유익하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끓음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렵니까? 그러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 시원하고 내가 시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시원한 거예요. 언행 심사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를 아는 지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끓음 피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취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향기내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네 가지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짓에 자라고자 몸부림쳐요. 자라는데 방해되는 산갈가서 산가야. 왜요? 산갈가서 산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라지 못하면 은혜와 평강이 소멸되어야 되고, 그러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것,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달라. 특히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정욕을 이기게 달라. 청년의 때 나와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 풍수 쫓지 않도록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날 도와달라고. 물든 거 이 시간 다시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듬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우리 지체들이 역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림을 생각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으며 흠없이 점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고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주여, 자라가지 못함으로 끄름을 내는 인생 되지 않게 주옵소서. 자라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향내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교회 향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들,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행위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습관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재림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향내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